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 예, 교회는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참 진리구나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그 관계가 또 이웃이든 교우든 가족이든 자녀든 부부이든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 싸우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 싸웁니다. 안 싸우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다 싸웁니다. 싸우게 될 때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아닙니까? 너가 맞고 내가 틀렸어. 이렇게 싸우는 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내가 옳고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그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그 관계에서 맞고 틀림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것으로 따지면 다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렸잖아요.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맞았고 남편은 틀렸고, 나는 맞았고 그 친구는 틀렸고, 나는 맞았고 자녀들이 틀렸고, 나는 맞았고 집사님은 틀렸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다 그래요. 네. 제가 보니까 관계에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 해서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 관계에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때로는 그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그 틀린 사람이 내가 틀렸네 하면서 나한테 가까이 와서 우리 전보다 더 가까이 지내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사람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어. 상대방이 틀린 것을 설령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마음 상함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내가 옳았지 이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의지입니다. 맞죠? 네. 그 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서로 간의 의지. 여러분, 우리 가족 간의 관계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가족들 중에 안 싸우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싸웁니다.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다 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름이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관계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관계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 비록 자기가 맞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고 할지라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냐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포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넘어가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옳았기 때문에 또는 상대방이 옳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봐봐, 내가 옳지, 너 틀렸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너는 나한테로 가까이 와서 친해져야 돼.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교회 간에, 교우들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들 간에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어떤 관계도 그냥 이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겠다. 그 의지가 있는 한 이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 나 여기서 그만 끝내야겠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 쫙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에 대해서 이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니 너는 그렇게 알아라. 이 관계를 끝내버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나는 너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 관계 계속 가져가는데 그 어떤 것도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관계 가져갈 거야. 이 하나님의 의지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멋지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가져가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야, 이 관계를. 여러분, 여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틀렸으니까, 내가 옳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관계를 끊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관계를 가져가기로 나는 결심했어. 이 결심을 끊으려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너 틀렸어? 너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서 잘라버릴 거야. 만일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우리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한 번만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맨날 이렇게 울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옳던지 우리가 옳은 건 없죠. 너가 잘못되든지 너가 그릇 행하든지 내가 이 관계를 가져가기로 했으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내보내질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치시지는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라도 나를 다시 데려오실 거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안 돌아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왜 버리셨습니까? 그럼 가인이 싫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았으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은 버렸습니까? 왜 다윗은 가까이 하셨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리려고 했던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싫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이 버리셨나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고. 예, 강권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된 것이지,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일로 와!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만 구원하십니까? 가인도 구원하셨어야 되고 가룟 유다도 구원하셨어야 돼요. 외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싫어서 떠나면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싫어서 떠나.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문제예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미련한 사람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떠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죄예요. 죄. 로마서 1장에 보면 죄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는 것, 자꾸 떠나가려는 것, 이 관계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교회는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너가 이거 잘했고 너가 이거 못했다 분명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이거 잘했으니까 내가 상 줄게, 너 이거 못했으니까 내가 너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돌아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에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치우쳐서 악을 행할 뿐이지 여기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잘못한 거예요. 다 의인 한 명도 없어요. 옳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옳다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일을 그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오늘 36장을 보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이 받고 반응이 어땠냐면은 그 말씀이 싫었어요. 너가 잘못했잖아. 우리가 원래 잘못했다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 평소에 잘하다가 요번에 너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너는 원래 죄인이야. 너는 원래 죄인이야. 그러니 돌아와,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함께 가겠으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가겠으니 너도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나 싫어. 난 하나님의 말씀 싫어. 나 듣기 싫어. 왜 자꾸 나보고 뭐라 그래? 왜 자꾸 나보고 틀렸다 그래? 왜 자꾸 나보고 고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나 싫어. 이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내가 너와 끝까지 같이 가기를 원해. 나는 함께 가기를 원해. 싫어. 나는 싫어. 나는 하나님 멀리할 거야.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나 그 말씀 싫어. 나 이거 듣기 싫어. 나 이거 거절해. 나 이거 너무 불편해. 이 말씀 나 싫어. 왜 오늘 목사님 말씀에 꼭 나를 찔러대는 것 같이? 나 이거 싫어. 네. 이게 여호야김의 모습이에요. 내가 부정하고 나 그 말씀 적용 안 돼. 나는 그 사람 아니야.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그거 여호야김이 그거 불태워버렸지? 그러니까 너 처음부터 다시 써. 내가 너에게 불러줬던 말, 이 말을 다시 써.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싫어, 거부하고 내가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무시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변함 없어요. 내가 그냥 부인한다 그래도, 내가 그냥 무시한다 그래도 그 말씀은 반드시 내게 적용되어지는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불태웠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말씀에 덧붙였어요. 너가 이러한 벌을 받을 거야. 이러한 벌을 받을 거야. 차라리 그 말씀에 순종하지. 그럼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셨을 텐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다시 돌아와. 그러니 너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할렐루야!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항상 우리 성전 가운데 맨 앞에 걸려 있습니다. 항상 걸려 있으니까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쳐다볼 때가 있어요.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너는 지옥 갈 죄인이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죄인인데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너가 구원받았어. 너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이미 너는 사형수인데 내가 너를 건져줬어. 그러니 너 나 멀리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십자가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이 말씀 싫어. 난 더 이상 이거 듣기 싫어. 나 찔러대는 말씀 나 싫어. 하나님 말씀을 이 여호야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이 와, 내 말씀이구나. 야, 내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제일 고마운 사람이 뭐 그렇다고 계속 이런 인사를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다 제 말씀이네요. 다 제 말씀이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다시금 회개하겠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예쁘고 고마워요. 네? 그런 사람이 제일 좋아. 제일 싫은 사람은 하유, 오늘도 누구 찔러대는구나. 나 찔러대는구나. 나 들으라고 쑤셔 파는구나. 이런 사람 제일 안타까워요. 난 그런 사람 그분 놓고 얘기한 적도 없어. 설교한 적도 없어. 그리고 때때로는요, 이런 사람 너무 의외지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딱 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딱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야. 이 사람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내가 오늘 이 전한 내용을 내가 알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자기 말씀으로 여겼다는 거지? 근데 자기 말씀으로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참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마음밭이 옥토밭인 거예요.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남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다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다 쪼아가지고 간다. 아우 싫어. 나 저 말씀 싫어. 난 맨날 나보고 돌이키래? 뭘 돌이켜?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요아김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 가인의 모습이고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에스겔서 16장 4절, 5절, 6절. 1169년 4, 5,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어. 탯줄도 끊지 아니하고 따뜻한 물로 씻어주지도 아니하고 정결하게 닦아주지도 아니하고 소금 뿌리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애기 포대기로 싸주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서 들에 버려졌어. 들에 버려졌어.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살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시다가 그거 보고 불쌍해서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그럴지라도 살아있어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난 부분이 무엇이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로운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이와 같지 않은 모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이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고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아주 건방져지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좋다 달려가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주십니까? 하면 막 대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나 왜 돈 안 줘요? 나 왜 학교 안 보내줘요? 나 왜 직장 안 들어가게 해요? 나 왜 결혼 못해요? 나 왜 이렇게 생겼어요? 내 남편은 왜 저래요? 우리 가족들은 왜 이래요?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 것 사랑하면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지금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세상으로 달려가가지고 보이는 남자들마다 음행하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남자와 음행을 해. 자기 신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신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요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셨는데 이 하루 여러분이 만들어낸 겁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속장 공부 때 이런 간증을 속장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할머니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 나오는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이제 일터가 멀어서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를 다녀오시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일터로 가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셔서 막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은 나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피곤하셔서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나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도 젊었어요. 네, 저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제가 자기 아들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걸 알고 되게 고맙다고 하면서 그 아들의 삶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엄마에게 얘기를 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참 고맙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어제 저녁 들어와서 밥 맛있게 먹고 이 샤워 딱 깔끔하게 하고 9시쯤 돼서 엄마 나 잘게요. 네, 먼저 잘게요 하고 잤대. 뭐 여느 때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대. 그리고 새벽에 심장마비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은 오늘 밤에 왜 표정이 어두워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밤에 저를 부르신다고 할 때 제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막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내일을 살 때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으로 내일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가시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아우 나는 안 그래. 그건 여러분의 바람이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가 그냥 가는 거지. 뭘 대단하다고.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한판 해보십시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저는 이번 여름에도 아주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비가 오는데 옷이 며칠을 그냥 왔지 않습니까? 너무 오다 지겨워서 야 진짜 오늘은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거 막아버릴 방법은 없나? 그냥 어떻게 이거 막 비구름 날려 발릴 방법이 없나? 없어. 댐이 무너질 지경이 되었는데도 방법이 없어.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고 작년 같은 겨울에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그냥 막 그러게 될 때 아무리 비를 내리려고 그때 뭐 비행기도 띄웠지 않습니까? 이 비가 내리게 하는 그 강우 구름을 만드는 비행기를 띄웠는데 그것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 태양이 매일 뜨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지만 저 태양이 내일부터 안 뜬다고 합시다. 그걸 누가 다시 뜨게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사시게 하시면 사는 거지. 어찌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만일에 오늘 저녁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표정이 밝으신 분들은 제가 기억했습니다. 자, 저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할 때 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아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할까? 일단
예배를 내 평생에 온 힘을 다하여서 한번 진짜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눈물 흘려가며 저는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한자 한자를 가슴에 팍팍 새겨가면서 그냥 찬양 드릴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것 같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족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킨, 피자, 족발 다 시켜가지고 밤새도록 먹으면서 콜라 1.5리터 혼자 다 마셔가면서 잠을 안 자고 지낼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 아까워.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말할게. 너 있잖아, 너! 응? 그러실 겁니까? 집사님, 내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말할 테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남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이제 마지막 얼마 남았다고 그것 때문에 울면서 에이그 난 큰일 났네 그러면서 보내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 어떡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내일 누군가가 먼저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순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헤어졌는데 새벽에 교통사고로 한 청년이 순구란다. 한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송구 영신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는데 그의 기도 제목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이 땅에 남긴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하루 이게 내 삶이 아니라고 할 때, 아니 오늘 얼마나 맛있게 먹었고, 뭐가 이렇게 자꾸 날아다녀? 얼마나 오늘 좋습니까? 날씨도 좋고 너무나도 좋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였는데, 선물이었는데 이걸 불평으로 보낸 사람도 있고, 내 처지를 알고 바알세불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설교를 방해하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뭐죠? 교회는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증거되지만 당신이 이러니까 잘못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 왜 자꾸 나한테서 멀어지니? 같이 가자꾸나. 같이 가자꾸나. 너가 자꾸 멀어지는 것은 그게 바로 죄고, 네가 자꾸 멀어지면 나는 꽉 잡고 싶은데 네가 나를 놔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못된 이 죄성이 싫어.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저 말씀 듣기 싫어. 나는 아멘 아니야. 난 노멘이야. 그러면서 자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설교가 정말 내 가슴을 찌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그러니까 너 망해라는 설교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김처럼 아우 싫어, 나 저 말씀 싫어, 이런 미련한 자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 너가 자꾸 멀리 가지 말고 같이 가자. 내가 너랑 같이 가려고 난 결정을 했어. 너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가 옳아서가 아니야. 너는 원래부터 잘못했고, 너는 원래부터 죄인이고, 너는 원래부터 선을 행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내가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이 맞냐, 온라인이 뭐 틀리냐, 그런 얘기가 너무 많고, 뭐 또 이런 게 옳다, 저런 게 옳다, 정치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게 결국 결정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았던, 그게 틀렸던 간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가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같이 가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시고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해하는가, 말씀에 대해서 섭섭해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것도 너를 내 이 마음에서 결정해서 끊어버릴 것이 없으니까 너 괜찮아, 믿고 와,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